지난 1월, 2월 두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7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칭찬과 또 격려와 또 책망과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오늘 주보에 쭉 좀 정리를 해두었어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개 교회, 지명도 그렇고 어느 위치 또 특징도 지금 아마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져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름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 저녁 예배 때는 각 선교적 교회를 하고 계시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죠. 어쩌면 오늘은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러는 좀 불신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에게 영접을 권유할 때,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권면을 할 때 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좀 그런 메시지로 인용이 되는데, 사실 이 3장 20절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지금까지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또 그런 메시지고, 좀 더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 3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 화가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 뒷배경으로 아주 육중한 돌집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꽉 닫혀있는 대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 예수님 지금 서 계시죠. 문에는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거미줄이 있고 지금 막 무성한 잡초들이 막 엉켜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앞에 서 계셨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려면 그 안쪽에서 열어줘야만 열릴 수 있는 바로 그 문입니다. 3장 20절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이 홀맨 헌트라는 이 사람은 이 2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는 성바울 교회당,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받쳐져서 거의 국보급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시고 어떤 그림에는 등불이 없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는 이 그림의 내용처럼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목을 두드림, 그 은혜의 시작, 그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란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다. 즉 은혜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존재, 더 능력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이 본문 20절에는 두드림을 통한, 예수님의 그 두드림을 통한 은혜의 시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보라, 들으라.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어떤 감탄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각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모습으로 소개하셨던 그 예수님, 7교회를 향해서 7교회마다 했던 특징대로 예수님 되심을 특별하게 소개를 하셨어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좌우에 날선 검을 지니신 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분,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능력의 주요, 영광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분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이에요. 즉 이미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이미 그분이 그 앞에 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드린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한 차례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벌써부터 와 계셔서 서 계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 막연하게 단순하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이 열리기를 꽝꽝꽝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분.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어요. 앞으로의 추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회담 이전에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큰 화제가 되었죠. 평양에서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베트남 국경까지 장장 60시간 4,500km를 기차를 타고 갔어요. 3시간이면 갈 거리를 거의 2박 3일의 여정을 통해서 그 광대한 중국 대륙을 거쳐오는 동안 수많은 지역들을 관통하면서 왔죠. 근데 다 무사통과. 베트남의 동당이란 작은 도시, 그곳에서 리무진으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도 모든 신호등을 막힘없이 무사통과. 모든 길은 다 뚫려 있었고 모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하늘 길과 땅의 모든 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라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미 활짝 열려졌고 모든 길은 펼쳐져 있어요. 자, 이 땅의 최고 통치자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그 누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겠습니까? 그 문을 누가 닫고 꽁꽁 닫고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서 계셔요. 두드리고 계셔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두드림은 사랑의 두드림이에요. 과격하거나 일방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그런 두드림이 아니라고요. 마치 분노한 주인이 잘못한 종이나 노예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며 꽝꽝거리며 도대체 이 친구, 이 녀석 어디 갔어? 너 여기 숨어 있는 거 알아? 빨리 문 열어. 안 열면 내가 당장 문을 깨부시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두드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셔요. 마음의 문을 여시더니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 첫 시작, 그 두드림,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살포시 문을 열면서 시작이 돼요. 작은 그 출발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공을 향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향해서 내가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을 향해서, 취업을 위해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도 생기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재수, 삼수 그 이상의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고도 또 시험들을 치릅니다.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3번, 4번, 5번 또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한 권사님 자녀는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그 높은 벽을 오르기 위해서, 그 두터운 문을 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언제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찬양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섬기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중의 모든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은, 주님의 두드림은 귀찮은 간섭이 아니에요. 그냥 없었으면 하는 불편한 방해도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최근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침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규칙을 하면서, 선교 아울리치를 가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시고 내 눈을 열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거기에 반응할 때 큰 기쁨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감동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때로는 마음이 아픈 찔림으로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아직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를 못한다면, 아니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들린 것은 아는데 계속해서 내가 귀를 막고 그냥 부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될 일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 있었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은혜는 계속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든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 초청에는 자격이 필요치가 않아요.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이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뭔가를 할 때 꼼꼼하게 자격을 따집니다. 취직을 할 때 까다로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꼼꼼하게 따져요. 그것을 꼼꼼하게 채워야 돼요. 거기에 자격에 부응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요즘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졸업증명서 이거는 이해를 했는데 고등학교 성적표,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안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 모집, 요강, 자격, 요건 등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카드 하나 발급하려고 해도 어떤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 서류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 포네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음향이나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발음이 된,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말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셔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지난주 살펴본 디도서 새벽 예배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이 말씀 가운데 디도서 2장 11절에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기피하는데, 사람들은 멀리하는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데 주님은 초청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때 묻은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이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초청,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끝이 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모든 사람들, 귀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7 교회들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마다 끝부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자격의 조건도 제한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것.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선택.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에이, 그게 대수겠어? 그게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오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움직임에, 그 두드림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마음을 열고 결단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정도 엄청난 결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도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했고, 특별히 청주 시민들이 함께 차면서 성황리에 마쳤어요. 네. 마지막 1등 큰 TV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안 타신 것을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그렇게 큰 그냥 선물을 걸어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보란듯이 타가면 그래도 좋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3.1절은 지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 사랑의 특별한 의미들이 계속해서 되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귀한 정신과 애국의 마음이 펼쳐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3.1절 당일 하루만 반짝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들불처럼 막 흩어져서 펼쳐졌죠. 3.1운동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당시 2천만 가까운 인구 중에 거의 10%가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해서 투옥됐고 목숨을 잃고 많은 교회들이 파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4월 11일 40일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고 열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다른 약소국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이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결국 1945년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3.1운동의 이 영향력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1운동 2달 후에 중국의 북경 대학생들을 통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운동의 이야기가 영국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시대 인도의 간디, 여러분 아시죠? 그의 1급 참모인 네루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운동의 정신이 간디의 비폭력 정신 아힘사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1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김규식 선생과 베트남에서 유학 갔던 청년 호치민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사상과 정치 철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런 엄청난 결과들, 그것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당시 1% 정도밖에 안 됐던 크리스찬들, 그 독립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평화를 갈망하고 정의를 갈망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그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그 숭고한 비폭력 정신 어디에서 왔는가?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시며 마지막까지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사상이 3.1운동의 그 중심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 뭔가를 향해서 결단을 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그 두드림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 그 결단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로 자리매김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리고 그 두드림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들이 벌어지는가, 은혜의 결과. 20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먹으리라. 이 말은 저녁 식사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녁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 동사. 저녁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잠깐 간식 먹는 게 아니고, 잠깐 차 한잔하는 게 아니고, 저녁 정찬을 근사하게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 것,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이거는 화해, 사랑, 신뢰,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겠어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그런 애정이 없으면 같이 앉아서 한 자리에서 더군다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나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셨던 제자들과의 성만찬, 이것도 죽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표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식사 시간, 또 그런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저 간단하게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친분이 있는가 하면 같이 정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있어요. 자,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떨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지금 말하고 계셔요.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일하자고, 뭔가 우리 같이 아이디어 짜자고, 사역하자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나서 더불어서 일하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멋진 사역을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멋진 일을 하나 지시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한 의미에서의 친교, 소중한 만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십니까? 그 질문도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온전한 교제, 친밀한 만남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깊은 만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도 하죠. 지난 1월 초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금요일 날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봤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남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시 그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탄압 속에서 아주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로마의 장군이며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의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모리셔스 갈라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정체불명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다른 어떤 처방도 듣지를 않아요. 그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많은 다른 여러 신들에게 절을 하고 피해 제사를 드려봐도 도대체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의사 누가, 그죠? 사도행전에 저자했던 의사 누가가 같이 있었거든요. 누가가 도와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딸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리셔스 장군이 자신의 딸을 살게 해준 은인인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모리셔스 장군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느냐, 주님을 영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게 되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ek is alive. Oh, praise God. Because of him, my daughter lives. He didn't have to save her. He sent me to a place for supplies. It was full of your people hiding out. He knew I could report them, have them all thrown into the circus today. I am grateful. My wife, my daughter are grateful. I only hope it has shown you something true. I am sorry for Nero's circus. I am sorry your people died today. Have you ever been sailing? Yes? Imagine yourself looking out at the vast sea before you. You reach down and you put a hand into the water and you scoop it up towards you. Immediately the water starts leaking through your fingers until the hand is empty. That water is a man's life. From birth to death, it is always slipping through our hands until it is gone, along with all that you hold dear in this world. And yet the kingdom I speak of, that I live for, is like the rest of the water out in the sea. Man lives for that cup of water that slips through his fingers. But those that follow Jesus Christ live for that endless expanse of sea. What if, after all this, I still do not believe in your Christ?
I wasn't trying to convince you. Listen to me. There's only a moment. It's not me. It is Christ himself that looks upon you and shatters your defenses. And in that moment you will understand that you are completely known by God. And you are completely loved. I will pray that moment comes for you. 마지막 대사 부분이 참 멋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벽을 헐고 찾아오시는 순간, 그 주님께서 직접 문을 두드리시는 그 순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영화의 핵심적인 대사예요.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더 귀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그의 모습이에요. 그는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마음을 표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당신 딸이 살게 되었으니까 나 좀 어떻게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로마 장군이 주님을 알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주님께서 그 로마 장군의 마음의 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리셨죠. 영화 속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로마 장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고 벽을 향해 나오시는 그 장면, 그 순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 두드림에 반응을 할 때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두드림 앞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저 이 정도 열었으면 됐잖아요. 하면서 더 들어오시지 못하게 문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되 더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살펴봤던 계시록의 7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지, 그 교회를 향하신 칭찬이 무엇인지, 책망이 무엇인지, 상급과 약속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3.1절 100주년 행사처럼 귀한 행사들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문을 여시되 할 수 없어 마지못해 여시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여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더 많은 업적과 일들을 남겨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희 가정 가운데 있을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의 두드리심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과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활짝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일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음성 앞에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두드림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되 활짝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일평생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